저는 이 군복무를 방위를 했습니다. 좀 더 멋있게 영어로 디펜스 암인데 오늘날은 이제 공익 복무병하고 현역 중간에 그런 복무를 이제 가리키는데요. 제가 이제 방위병을 이제 18개월을 했는데 6개월은 이제 경계 근무만 섰습니다. 쉽게 말해서 뭐 부대 정문이나 무기고나 부대 중요 시설 앞에서 보초를 이제 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경계 근무는 2인 1조로 이제 되는데 고참과 신병 두 사람이 한 개 조가 되어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근무를 나가게 되면 이 고참은 졸거나 놀고 이제 신병이 이제 부지런히 주위를 살피면서 근무합니다. 한낮에는 덜 하지만 밤에 근무를 설 때는 고참은 거의 자요. 거의 자고 이제 신병만 이제 근무를 서게 되는데 문제는 신병이 졸고 신병까지 자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순회하는 장교가 가까이 왔는데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자다가 심하면 이제 총까지 빼앗기는, 총을 가져가는데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골아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제 군인들이 가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거의 반 죽을 정도로 기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를 서는 군인들은 언제나 적이 침입할 수 있다, 또 장교가 순회할 수 있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면서 한 제자가 성전에 돌들으면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칭찬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이 마주 보이는 감난산에 앉게 되는데 제자들이 물어봐요. 언제 그 일이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있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제 멸망할 때 어떤 징조들이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제 감난산 설교라고 하는데 그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부분은 이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것을 알라는 것이고, 다른 한 부분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성전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이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는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데 멀리서 두 산봉우리를 보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한 봉우리가 있고 멀리 떨어진 곳에 뒤쪽에 이제 또 한 봉우리가 있는데 멀리서 보면 그 두 봉우리가 같이 옆에 딱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성전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을 멀리서 보면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적인 큰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두 가지가 이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이 멸망했다면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이 성전의 멸망은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이제 깨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이고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 있느냐, 깨어 있지 않느냐,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우리 성찬들 때 열처녀 비유 연극을 봤는데 깨어서 기름을 준비한 이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5처녀는 이 혼인잔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항상 깨어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는 굉장히 결정적인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긴 것이 헛된 것이 되느냐 아니면 열매로 나타나느냐 이런 걸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재림에 우리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로 그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는 이 겨울이 끝날 때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여름이 시작되면 잎이 이제 만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화과 잎이 나오는 것을 보면 여름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나리는 그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오는데 길 옆에 이제 개나리 꽃이 한두 개 피게 되면 날씨가 쌀쌀해도 봄이 곧 오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다리 무릎이 저려오면 비가 곧 올 것 같다 이러면 맞아요. 비가 몇 시간 후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무화과의 비유를 이제 말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는데 이런 일이란 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 그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이제 그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하는데 여기서 한 세대는 45년 정도를 이제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가 AD 33년이고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면 이제 여름이 오는 줄 곧 오는 줄 이제 알라 이제 하는 것처럼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걸 보면 그 예루살렘과 성전이 이제 멸망하겠구나 하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게 그 바로 이제 예수님 세대, 그러니까 한 세대가 한 45년, 그러니까 그 예수님 때부터 한 45년, 그러니까 70년 그때 멸망하니까 그 세대에 이제 이 예루살렘과 성전이 멸망할 것이다. 이걸 분명히 이제 알라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기에게 중요한 부분을 예측하고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전쟁의 어떤 상황이나 또 정치 상황이나 재난들이나 금리나 이제 물가 이런 걸 다 보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걸 이제 예측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학부모나 수험생들은 교육부 정책이나 대학 그 입시 정책 아주 민감하게 보면서 입시를 어떻게 이제 입시를 예측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걸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장년이나 노년들은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식사량 또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로 이제 실천을 이제 하죠. 그와 같이 예수님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근 3, 4년 동안 전에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과 지진과 이상기후로 인한 이 혹한 추위와 폭설과 폭염과 기근과 홍수와 산불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일이 일상적인 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전쟁이 두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전쟁이 두 곳에서 이렇게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게 참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리고 또 전쟁이 또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표적들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제 하는 겁니다. 전쟁이나 지진이나 홍수나 이 산불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이 모든 게 무너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재난들이 최근 몇 년 동안 부쩍 늘었고 이런 일이 일상적인 것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이 생각을 하는 거죠. 바로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바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이런 어떤 재난들로 세상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들은 무슨 시대의 표적인가? 그러니까 뭐 주식을 하든지 뭐 이렇게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있든지 이런 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예측을 해요. 예측을 막 준비를 하는데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재난들, 이런 난리들이 계속 이렇게 막 일어나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근데 이게 무슨 시대의 표적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들은 뭘 준비하든지 뭘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하는데 이 재난들과 난리들과 전쟁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 알라는 거죠. 우리 뉴스를 통해서 재난과 난리들과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느껴야 됩니다. 이런 재난들로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런 재난들처럼 망할 때가 오겠구나.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겠구나. 이런 재난으로 이렇게 뭐가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무너질 때가 오겠구나.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겠구나. 저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라지는 거 보면서 세상과 눈에 보이는 것에 모든 걸 이렇게 맡기고 거기 소망을 두면 안 되겠구나. 주님의 재림 곧 세상의 이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오겠구나.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더 분명한 이유가 3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과 땅보다 더 확실하고 참되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제 가리키는데 특히 예수님의 그 재림, 그 세상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참되다는 걸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상황들이나 어려움들이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람의 말에 훨씬 흔들려요. 말 한마디로 막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너무 또 이렇게 우쭐해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의 말에 너무 이렇게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그렇게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을 무엇보다도 훨씬 더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다 돼요. 다 됩니다. 재난들과 어려움과 이 소문으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준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사람들이 반대해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고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아무도 안 믿고 다 반대하고 그래도 말씀은 성취가 돼. 성취가 돼.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막 여러 가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물론 이제 사람들 말 다 무시하면 안 되지만 그 말은 그냥 참고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더 절대적으로 더 신뢰하고 의지해야 되죠. 상황, 어려움들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다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믿어야 되죠. 믿고 이 세상을 이제 그런 말씀의 시각으로 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하고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세상 사람들도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교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건강에 관심 있다 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 보면서 예측을 하고 준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더더욱 이 시대 표적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는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3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이 이제 재림하시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데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이 아들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희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죄입니다. 근데 막 그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 막 이렇게 막 조사하고 추측해가지고 막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그걸 막 팔기도 하고 그런 거 이렇게 그런 거 관심을 갖고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빠지고 그러지 말하는 겁니다. 어떤 어린 자녀는 부모가 숨기려고 하는 것을 거치거치 물으면서 알려고 해요. 그 부모가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은 그 어린 자녀가 알아도 유익이 안 되니까. 근데 엄마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하면서 계속 알려고 하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있는 것과 이제 같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모르는 게 더 유익해요. 그리고 복이 되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죠.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려주면 사람은 그걸 나쁘게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안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을 미리 이제 알려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일단 놀아요. 일단 놀고 시험 시간이 그 기간이 이제 다가오면 그때 이제 벼락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안 그런 학생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아직 한 달 남았네, 아직 2주 남았네 이러면서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어떤 교수님은 매 시간마다 퀴즈를 해요. 퀴즈를 이렇게 봐가지고 그걸 이제 성적에 반영을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래요. 나는 그 시험 기간을 이렇게 미리 안 알려주고 갑자기 볼 거다. 이렇게 하고 또 평상시에 뭐 이렇게 수업 태도나 뭐 과제나 발표 이런 거 가지고 점수를 매기든지 그래서 항상 공부하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 재림때를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50년에 오신다 그러면 아직 많이 남았네, 몇십 년 남았네. 한 1년 후나 가서 그때 이제 바짝 이제 신앙생활 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의 때를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10처녀 비유 중에서 이 5처녀가 기름을 항상 준비해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된 신앙이죠. 항상 준비하고 이게 진짜 참된 신앙이죠.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필요성을 이제 주인과 종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올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주인이 먼 곳에 여행을 떠나면서 이 종들에게 각각 업무를 이제 맡깁니다. 주인이 이제 돌아올 것인데 언제 돌아올지 종들은 모릅니다. 그 당시 이제 집의 대문은 안에서 이제 잠그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주인이 문을 두드릴 때 종이 바로 문을 열어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강도의 위험이 있어서 밤에는 거의 여행을 이제 하지 이제 않았는데 주인이 이제 밤에 이제 올 수도 이제 있으니까 종들은 이렇게 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이제 올 수도 있다. 이 얘기는 언제 종이 예측하지 못하는 시간에 얼마든지 주인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도둑이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려고 할 때 집주인 내가 며칠 몇 시에 너희 집에 이제 들어갈게 이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알리지 않는데
집주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예상치 못할 때 왔는데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잔다고 하는 것은 수면을 취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은 절대 잠을 자지 마라. 4시간 이상 절대 자지 마라. 이제 이런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한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1시간 또 깨어서 기도 못하느냐 이러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잠든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 반대로 이제 배를 타고 가면서 배 밑에 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잠든 게 아니라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이나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를 이제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항상 깨어있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죠.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3가지로 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말 그대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하는데 이 말씀은 단지 그 술 많이 마시지 말라 이런 어떤 그 말이라기보다는 뭔가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술이 될 수 있는데 뭔가에 빠지지 말라 하는 겁니다. 뭔가에 중독이 되거나 마음을 다 빼앗기거나 지배를 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발람 선지자는 이제 재물에 대한 욕심에 이제 사로잡혀서 눈이 어둡게 돼요. 그래서 이 자기를 죽이려고 천사가 깔을 빼들고 있는데 못 봐요. 못 보고 막 가는데 이 당나귀가 피하죠. 또 당나귀를 지팡이로 패요. 그러니까 막 당나귀한테 책망을 이제 받게 됩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물로 이제 망하게 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하는데 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삶의 목적인 게 이제 문제죠. 영적으로 어둡고 무각한 거죠. 영적으로 어둡고 무각한 가운데 그냥 먹고 마시고 그 어떤 재미만 쫓아서 사는 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이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건강이나 자녀 성적에는 깨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나 하나님의 말씀에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무감각하고 거기에는 잠들어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이 2번째 의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 성경에는 깨어서 기도하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기도하게 돼요. 영적으로 이렇게 잠들었으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계속 뭐 눈을 감고 기도하든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이 설교하는 것이나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렇게 대표기도 오늘 뭐 대표기도도 이제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참 그게 진짜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한 주 이렇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런 기도를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귀하죠.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주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늦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주님이 오실 때 그때 아주 친밀하게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 가져야지. 안 돼요. 이게 늦어요. 늦습니다. 50대 중년 남자들이 이제 퇴직을 이제 하고 나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부인하고 자녀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 하는데 자녀들은 이미 성장했어요. 아빠가 우리 뭐 좀 같이 하자 어디 가자 그러면 귀찮아요. 그리고 부인한테 우리 뭐 어디 좀 같이 가자라면 부인은 이미 그 삶이 생활 스케줄이 다 있어요. 근데 남편이 껴들어서 뭘 같이 하자면 부담스러워하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년 남자들이 이제 가족을 위해서 돈 번이라고 많은 그렇게 하면서
시기를 놓친 거예요. 가족들하고 친밀한 그런 시간을 가질 시기를 이제 놓쳐버린 거죠. 그와 같이 평상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주님 오실 때 이제 주님과 만나서 이렇게 기뻐하고 또 영원한 삶을 살게 되지. 평상시에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마지막 날 이렇게 주님 하면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 떨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천국에 못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지금 평상시에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깨어서 이렇게 친밀하고 또 신뢰하는 그런 관계, 교제,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를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는 교제를 평상시에 지금 이제 항상 하라는 거죠.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제 세 번째의 의미는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라는 거예요. 34절에서도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제 사물을 이제 맡겼다고 이제 되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인이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돌아와서 몇 달란트 남겼는가 그걸 이렇게 계산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맡긴 일이란 교회 일이나 신앙적인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직업이나 공부나 집안일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됩니다. 사람이 그 일반적인 일을 하거나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 건전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은데 할 일이 이제 없으면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져요. 게을러지고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 생활이나 공부나 집안일로 바쁘게 지낼 때 불필요한 그 유혹이나 욕심에 덜 빠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일상적인 일을 하는 게 영적으로 유익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일반적인 일도 성실하게 해야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들을 섬기는 일도 이제 해야 합니다. 신자는 이제 자기가 감당한 일반적인 일도 하고 또 교회와 이웃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게으르거나 허탄한 생각을 하거나 유혹에 넘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 이렇게 일반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진짜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직장생활, 일, 집안일 다 하고 또 주일날 또 이렇게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섬기고 또 이렇게 주중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빠요. 바빠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뭘 이렇게 할 어떤 그런 여력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유익한 거예요. 그 시간도 많고 돈도 많고 또 할 일은 없고 뭐 하겠습니까? 죄질 생각을 하고 또 어떻게 좀 즐기고 어떻게 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근데 돈도 없고 바쁘고 또 교회에서도 시간 또 다른 어떤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보면 참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나 그런데 돌아와 보면 그게 영적으로 유익한 겁니다. 다른 어떤 쓸데없는 생각을 할 어떤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고 또 그런 유혹 받을 어떤 시간도 없고 피곤해서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해도 피곤해서 그냥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유익한 영적으로 이제 유익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부지런히 행해야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부지런히 믿음으로 행해서 달란트를 많이 남겨야 됩니다. 마지막 날 계산을 해요. 너 그 시간, 너 그 물질, 너 그 재능, 그거 가지고 너 어떻게 했니? 어떻게 사용했니? 달란트를 계산해요. 그래서 달란트를 많이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지런히 사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멀뚱멀뚱하게 앉아있고 할 일은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부지런히 자기가 맡겨진 공부 일들 어떤 집안일들 부지런히 하고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남도 섬기고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으라 이걸 딱 종합을 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그리고 부지런히 자기가 해야 될 일도 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을 부지런히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빠요. 아주 바쁩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종처럼 뭘 이렇게 좀 하고 나서 나 큰일을 했으니까 나 지금 좀 쉬어야 되고 좀 대우받아야 돼. 물론 조금 쉴 필요도 있는데 바로 허리띠 돌려 말고 무익한 종이지. 뭐 이렇게 대우받고 또 뭐 쉬고 그렇게 아니지. 이러면서 수고하고 나서도 큰일을 하고 나서도 바로 허리띠 메고 바로 또 섬기고 또 주님 뜻대로 행하고 이렇죠. 이게 항상 깨어 있는 겁니다. 34절, 3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모든 사람, 곧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제 강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세계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재난들과 전쟁들과 이 사고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이 세상에 정말 그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우리가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거죠. 항상 깨어서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주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상황이나 어려움이나 이 사람이 하는 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겁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서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난리와 재난과 부정적인 소문이 가득한 세상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이 충성되게 수고해서 칭찬받고 큰 상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